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두 군데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 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히브리서 11장 6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2절 상반절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그 에녹의 신앙에 대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과 동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살라를 낳았고라고 시작합니다. 이 에녹은 셋의 계열로 아담의 7대손입니다. 그 아담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또 셋을 아들로 주셨는데 그 세 번째 아들인 셋의 계열로 아담의 7대손입니다. 근데 창세기를 읽을 때 우리가 두 계통, 두 계열을 비교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한 계열은 셋의 계열, 또 다른 하나의 계열은 가인의 계열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길과 세상의 길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에녹과 라멕은 둘 다 아담의 7대손이에요. 그런데 이 에녹은 셋의 계열이고 이 라멕은 가인의 계열입니다. 이 에녹은 신앙의 길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반면에 이 라멕은 사람을 죽였고 또 그 아들들은 세상에 나가서 악기와 놋과 쇠로 그 각종 기구도 만들고 하여튼 그렇게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서 24절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이고 다른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그는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인데 그는 수금과 통소를 다루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그는 놋과 쇠를 연마하여 각종 기구를 만드는 자였고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했다.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의 상처 때문에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 때문에 내가 소년을 죽였다. 가인에게 벌이 7배라면 라멕에게는 벌이 77배이다. 예, 이처럼 가인의 계열은 세상에서 세력을 잡았습니다. 지혜롭기 때문에 그 지혜로 세상적인 지혜로 악기와 도구를 발명하고 또 세상적으로 상당히 발달한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녹과 이 라멕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참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과 세상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그런데 이 후손들을 보니까 7대 후에는 이처럼 큰 차이가 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담의 7대손 이 에녹도 7대손이고 라멕도 7대손인데 그 후손 여기 지금 읽었던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 라멕의 후손들 세상적으로는 잘 된 것 같지만 거기에서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래서 여기 24절에 가인을 위한 복수가 7배라면 라멕을 위하여는 77배라 할 정도로 점점 잔인해지고 악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에서 학식이 많고 재주가 좋은 것으로 귀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독실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독실한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이 가장 큰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앙의 길로 간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22절에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그랬습니다. 이 에녹은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정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도 낳고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이 세상 일을 다 뒤로 하고 무조건 교회 일만 하고 세상 일은 다 이렇게 등한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가운데 이처럼 가정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녹은 중요한 것이 여기 한 가지 있는데, 그 당시 구약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까지 예언했어요. 대단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한 그런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에녹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과 최후 심판까지 예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 15절. 14절. 아담의 7대 손 에녹도 이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기를, 보아라, 주께서 그 수만 명의 성도들과 함께 임하셨으니 이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불경건한 행위와 불경건한 죄인들이 주께 거슬러 말한 모든 사나운 말에 대하여 정죄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이것이 이미 구약시대의 에녹을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에녹은 경건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렇게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더불어 재림, 또한 심판에 대한 진리를 계시해 주셨고, 또 그 진리를 받아서 진리라도 본인도 순종하고 또 경건한 생활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를 증거하는 생활을 하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승천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녹의 신앙을 본받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생활이에요. 에녹은 구약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생활 더욱 힘써야 합니다. 또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보다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더 확실한 진리를 갖고 있는 신약시대 성도들이 더 우리가 동행하는 생활에 힘써야 되고, 또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 또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증거하는 생활 더욱 힘써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을 증거하는 생활, 또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는 그 시간까지 그리스도의 재림과 최후 심판,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다가 주님 앞에 가야겠습니다. 근데 여기 이 셋의 계열과 이 가인의 계열, 우리가 한 가지 비교할 것은 이 셋의 계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자라납니다. 큰 신앙의 인물들이 계속 태어나요. 그런데 이 가인의 계열은 죄악이 점점 장성하고 더 큰 죄를 짓는 그런 자손들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냥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신앙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믿음으로 양육해야 돼요. 그래야 이 7대 손, 그 후에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구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잘 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신앙의 계대가 이어져야 자자손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이 셋의 계열과 같은, 그래서 결국은 셋의 계열에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가인의 계열은 이 불신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마지막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에 힘써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손주들도 증손주들도 이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잘 우리가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습니까? 첫째는 이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늘 나아가는 생활을 한 거예요.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않고 그냥 추상적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저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임재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계시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직접 주신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찾았어요.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었습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이 세상, 우리가 그 전번연의 철로 역정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천국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그것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순례자의 길, 철로 역정, 이것을 우리가 다 마친 후에는 하나님께서 얼만큼 잘했나에 따라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은 그 신앙이 바로 에녹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신앙생활은 조금 이따 히브리서 11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그 23절, 24절. 23절 에녹은 365년을 살았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예, 365년을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다 그랬습니다. 구약시대에 두 사람밖에 없죠.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도 마지막에 부활 승천할 것을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표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고, 그 다음에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것은 우리 성도들도 나중에 부활의 몸으로 다 우리가 변화되어서 승천할 것을 여기서 표본으로 예표한 겁니다. 또 두 번째는 성도는 영생한다는 거예요.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녹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 간 것은 그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살 나라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는 다 하늘나라로 다 가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가 이 세상에서 구원을 잘 이루다가 이제는 이 세상에서도 복받는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늘나라에 승천했고, 또 주님 재림하실 때에는 또 부활의 몸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 받는 그러한 자가 바로 에녹이 간 신앙의 길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예,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는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순종하는 자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연구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너무나 이게 쉬운 일인데 쉽고도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속에는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순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에녹의 믿음입니다. 둘째로는 산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에녹의 믿음은 산 믿음. 그 6절 상반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지만 산 믿음. 그런데 성경에서 산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산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은 하나님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믿고 몸으로도 순종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다. 예,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참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배워야겠는데 세 가지예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랬어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거기 13절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 소망, 사랑이 있는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행위 그러면 확실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믿음이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할 때 확실해집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우리 마음에는 사랑이 있는데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새벽 시간에도 그 소금에 대해서 증거했죠.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냅니다. 소금이 녹지 않으면은 버리게 돼요. 이거 녹지 않는 소금 뭐 필요합니까? 그것은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금이 녹아지면 맛을 내고 부패를 방지하고 그 제 역할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랑으로 그냥 말로만 사랑한다가 아니라 수고가 따라질 때 확실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타난 겁니다. 또 여기 소망의 인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마음에 믿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 그것이 확실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산 믿음이라는 것은 다 같은 의미예요. 믿음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사랑엔 수고가 있어야 되고 소망엔 인내가 있어야 산 믿음, 산 사랑, 산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이 행위, 이것은 산 믿음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는데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다 그랬어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로는 했는데 마음으로는 했는데 실제로 여기에 순종이 따르지 않으니까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에 온전한 믿음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22절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을 내가 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 또 온전한 사랑, 온전한 소망은 믿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사랑에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소망에는 참고 견디는 것,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 벌써 역사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크게 또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 있는 믿음은 항상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갈 때에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믿음을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홍해바다를 가르는 역사가 있었어요. 믿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홍해바다가 갈라집니까? 모세가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리쳤기 때문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말렉과 가나안 7족속 얼마나 그 강한 그런 대적인데 믿음으로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그 믿음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우고 나가니까 다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또 이기는 방법은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 그 에녹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많아요. 아브라함은 그 100세가 되었으니까 할아버지 아니에요? 100세 할아버지, 그 사라 할머니 90세. 어떻게 그 아기를 낳습니까? 하지만 믿었어요. 그 로마서 4장 19절에서 21절. 19절. 그는 100세나 되어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 또한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예,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은 거예요. 이게 바로 산믿음입니다.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 100세 할아버지, 사라 90세 할머니, 이거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만능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게 산믿음입니다. 믿고 순종해 나가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의 믿음은 산믿음이었기 때문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에녹의 믿음 셋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여기 6절 중반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역사가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입술만 가까이 가는 것은 하나님이 헛되다 그랬어요. 그건 책망하십니다. 이사야 29장 13절. 13절.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예,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거 뭐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런데 문제는 마음이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입술로만 기도하고 입술로만 찬송하고 몸만 나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중심이에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 이게 중심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는데 그것은 마음을 다해서 할 때에 그것이 가능해요. 우리는 영이 다 살아난 자들입니다. 영이 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 중생한 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살아난 중생한 영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은 이 중생한 영이 하나님을 늘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마음도 거기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 중생한 영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고 마음은 이렇게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 입술과 몸은 와 있는데 이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그런 예배, 그러한 찬송, 그러한 기도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지금 상태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인 줄 알고 항상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생활.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했어요. 늘 찬송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성가대가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게 아니죠. 너희는 마당만 밟았다 그랬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평안할 때도 나아가는 거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은혜의 보좌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은혜 생활은 평안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으로 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사람이 다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질병 가운데서도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고 가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서는 다 우리가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16절 그러므로 인내하심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 그랬어요.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고 가난해도 실패해도 곤고해도 죽고 싶을 지경이 되어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반드시 있어요.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다른 사람은 내 옆 사람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내 눈물을 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생활 그럼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했죠. 벽을 향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더니 15년 생명도 연장시키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다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벽을 향해서 나아가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앞에 홍해가 막혀 있어도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 먹을 양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실 물이 없어도 그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할 게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 늘 믿고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에녹의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 6절 하반절,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어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그 하나님을 날마다 찾아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찾아야 돼요. 구해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에녹이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300년 동안 에녹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우리 그 히브리서 11장 그리고 5절과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예요. 제가 여기 그대로 순서대로 읽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겨가셨으므로 그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증거를 받았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에녹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아까 읽었던 5장 여기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고 또 그 동행하는 구체적인 그 믿음 생활이 히브리서에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가야 될 곳은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살 우리의 본향인 것을 알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은 그때부터 이 가인의 계열, 그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는 신앙의 길, 하나님 나라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생활이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생활, 주님의 집에 거하는 생활. 늘 우리가 이 주님의 집을 사모하고 그곳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 기쁨과 평강과 위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평생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던 죄인들이었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신앙의 길로 걸어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셔서 필요한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에녹의 믿음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믿음이 산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 또 우리가 소금과 같이 녹아져야 소금이 맛을 낸다 그랬사오니 사랑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희생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소망의 인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 그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우리 끝까지 이 말씀을 순종하고 또 희생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나왔을 때에 몸만 나온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왔사오니 우리 곤고한 심령에 영이 소성케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 새천성가 5장.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